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충해서 한 것이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장로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15가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것들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에 앞서서 장로의 직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 헌법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함께 쓰고 있는 이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는 지식 그 세 번째 편에 장로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직분이 삼중직,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이 왕, 제사장, 왕,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적 이 직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통적 직분이에요. 또는 보편적 직분이에요. 우리는 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적으로 살지만 교회 안에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순서도 있고 또 질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행진할 때도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장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수장에 또 우두머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교회에서도 적용을 해서 보면 꼭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 직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목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 내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이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제도적 직분이다. 그러니까 제도에 따른 거기에 맞는 직분을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 직분과 더불어서 공통적 직분과 더불어서 제도적 직분이 있다. 이건 특별한 교회 상황에 따른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직분이 장로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감독이라고 나오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감독의 직분을,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독의 직분을 신약 시대에는 목사 또는 장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말에는, 감독이라는 단어에는 목사와 장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로의 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교회를 아는 지식에서 또 보고 있는 것처럼 교인의 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나?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교인인가요?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이렇게 헌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교회,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심심해서 혹은 뭐 호기심에서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교인이냐? 그렇진 않고 자기가 뜻과 계획, 물론 이 뜻과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에 어떠한 다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태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중도에 중단했다가 다시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아니면 질병 때문에 여러 교인이 되는 경우는 참으로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교인이라고 말하진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에 자기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하는 사람을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헌법에는, 교회 헌법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인의 구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는 교인이긴 한데 그 교인 중에서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입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또는 다른 말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인의 구성이 다양해요. 원입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인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요, 원입교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경우는 어린아이는 아니겠잖아요. 좀 성인이고 자기가 자의식이 있고 판단에 따라서, 오늘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어떤 조그만한 교회에 연세도 지긋하신 여자 목사님하고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가 길에서 전도지를 이제 전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누나하고 남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누나는 한 6학년 정도, 5, 6학년 정도, 남동생은 한 3, 4학년 정도 되는데,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나는 네, 다녀요.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동생이 뒤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닐 거예요. 그래요. 왜? 깜짝 놀라서 왜? 물어보니까 일요일 날 놀 시간이 없대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가 학업에 그렇게 열중하는가, 아니면 놀 시간이 정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에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아마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까지도 이제 그런 세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이미 뭐 됐다고 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참 그 얘기가 저의 눈에 왜 그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도 참 교회가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했지 않았나. 또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이제 경쟁 사회로 몰아가서 황금 만능주의로 몰아가서 성공 제일 내 자신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1순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입을 시켜서 기타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아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교인들은요, 원익교인은 진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학습교인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입교인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교인입니다. 이 학습교인은 이 말 그대로 이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학습교인은 그 중학교 2학년 나이 때예요. 2학년 나이 때인데 만 이제 14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학습을 받는 것인데 이제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습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14세가 넘었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원입교인이 되는 것이 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서적으로는 처음 신자를 가르쳐서 원익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원익교인이 되면은 이분이 이제 충분하게 6개월이 지났거나 14세 이상이 되면은 학습이라고 하는 이 교육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따른 여러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과를 해야 이제 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원입교인 다음에 학습교인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소한 게 있는데 유아세례교인이 있어요. 이 유아세례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만 2세 이하가 되면은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2세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 대신,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이가 뭘 알아서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그 세례를 받게 하느냐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따라서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 원리 아래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 아이에게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부모님이 대신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유아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 유아세례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권리와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은 처음 신앙생활 하기로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원입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맨 마지막이 입교인인데, 입교인은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는 말이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유아세례교인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14세 이상이 되면은 부모님이 대신 그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14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유아세례 받은 것이 성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세례 의식만을 베풀어서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유아세례교인은 아니지만 원입교인이 되어서 학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세례교인이 되고자 하면은 이렇게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학습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교인과 원입교인이 이 두 가지 이 부류에 따라서 여기에 이 조건에 맞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입교인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 무슨 어떤 투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 다 존귀한 분인데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헌법에서는 교회 직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직무, 이게 직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회사의 직원처럼 느껴지는데 구성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구성원. 어떻게 구성원이 있느냐? 교회에 이제 특별히 교인들 말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또한 살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직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직원의 종류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항존 직원이 있고요. 임시 직원이 있고 준 직원이 있어요. 항존 직원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보면은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집사라고 해요. 권사가 없죠. 성경에는 항상 있어야 할 직원, 직분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목사와 감독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감독을 구약에는 장로, 신약에는 감독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에는 장로와 목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할 직원으로 그것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앞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현재 시무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교단 헌법책에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현재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까지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는 우리 교단에서는 최근에 이제 고연령화된 그런 기대 수명이나 또 실제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70세까지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허락하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바뀌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임기제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5년 임기 또는 뭐 칼빈 시대 같은 경우는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1년 단위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시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그 직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중과적인 그 부분이 있긴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섬기기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간이 짧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섬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 항존직 중에 이제 목사와 장로를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은 목사님은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분이고요. 장로님은 설교는 좀 안 하게 되죠. 대신에 행정적인 것, 치리하는 것, 성도를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게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딱 이렇게 물을 이제 뭐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 직원은요, 교회 사정에 따라 항존직 다음에 임시 직원이 있는데 이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남녀 전도사님을 임시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은 이제 집사님이 통상적으로 되기 전에 물론 모든 집사님들은 한번 집사 임명을 받으면 평생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 집사님이 되기 전에 서리 집사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서리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집사님으로 그렇게 또 직분을 받기도 하겠죠. 세 번째 준 직원인데요. 항존직, 임시직, 준 직원이 있는데 어떤 직원, 그 준 직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목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혹은 전도사 또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일정한 신학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강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도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자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강의한다, 도를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겠죠. 그 신학을 안 하고 그 설교를 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단들 같은 게 사회비 종교를 보면은
초졸, 초등학교도 중퇴, 안 나온 분도 계시고, 또는 제대로 신학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게 되죠.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신학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을 이제 강도사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다. 신학인데 신하 과정이라고 이제 오타가 좀 있네요. 목사 후보생은 강도사 이전에 목사 후보생은 이제 목사직을 희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헌법이 말하는 이 교회 교인과 그리고 또 교회 직원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오면 교회를 아는 지식으로 이 책을 돌아오면은 보면은 성경에서의 장로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목사로 이렇게 오늘날의 목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는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목사 감독을 세웠을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전통적으로 부계 사이니까 모계 사이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니까 남자를 장로로 목사로 감독으로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를 장로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보호자, 율법의 파수꾼으로서 장로들을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서도 보면은 사사들이 남자만이 아니잖아요. 드보라도 있고, 또 한나가 같은 기도의 사람도 있고, 또 에스더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꼭 그 북의 사회여서 남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목사로만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선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곱 사람들이 6장에 가면 뽑히거든요. 6장, 7장에 보면 7사람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도들이 막 구제 사역까지 한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로부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늘도 빵을 못 먹은 거예요. 못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반대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7사람을 구제 사역에 전담하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일을 좀 줄이고 분배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들이 바로 선출로 투표로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투표함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힌 것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7사람이 뽑혔다라고 하는 사도와 7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안수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을 직분자로 세울 때는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출에 있다. 어느 신비적인 거 제비뽑기나 막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령함을 받고 그 사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장로, 감독, 목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장로는 보통은 지도하고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의 권한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로는 지도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권한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의 장로는 좀 폐기할 것은 폐기되고 발전할 것은 발전하게 되는데 구약의 장로는 보통 가르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오늘날 목사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은 좀 안 하지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분을 시무장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장로 같은 장로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계승 발전되었느냐를 보면 없어진 것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재판의 권리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가 지도하고 재판 권한까지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르잖아요.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 친히 이끌어 가시고 또 율법으로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은 다양화되었고 또 이렇게 조직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발전은 어떤 발전입니까? 이제는 권징, 그러니까 사형제도 대신에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권면이죠. 사랑의 권면. 그리고 그 권면의 최고의 그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 권징을 통해서 출교시키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목숨을 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징계를 한다거나 교회를 출입을 금하게 한다거나 성찬을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폐기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로는 신약에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두 가지 역할인데, 보통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목사가 다 하긴 하지만 대부분 치중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 다스리는 것은 장로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거룩하고 영적인 직무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명예로 생각하거나 또 계급으로 생각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그러한 계급 직분이 아니라 영적인 직분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더 잘 알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님 되실 분들은, 또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또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또 잘 동역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성도, 이런 장로님 되기 주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